아마 여러분들 그 이제 사진도 보셨고 또 유럽이나 이런 데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데 그 꼭대기에 서 있는 닭의 문양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이제 닭이 이렇게 서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 없이 그냥 닭만 서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칼리칸투라 그러는데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보면 이제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저기도 보면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예, 요게 그 꼭대기 있는 건데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닭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나? 그래서 이걸 닭 울음교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닭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까? 그죠? 십자가 위에도 올라가 있고 어떤 때는 십자가 없이 닭만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평소에 이제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그곳을 제자들이 이제 늘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뭐 어디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우리가 이 역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단은 역사를 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 곳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가 막히게 찾아가죠. 예수님의 동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겟세마네 동산 그 어느 지점에 가룟 유다가 이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도착하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 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대답해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왜요? 가룟 유다는요, 거기서 그 예수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그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증명해 줄 사람이에요. 어두운 밤에 누가 뭐 비슷하니까 누가 예수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구나.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니까 7절에 보면요, 이 위험 앞에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위험 앞에 사람들이 갑자기 엎드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또 말,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은 가도록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놔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만 찾으라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가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우리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얘들아 나를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 예수님 정말 멋있어요. 여기서 영어를 보면 계속 I am he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그 오른쪽 귀를 탁 이제 베죠. 그때 예수님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I am he 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것을 본 이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수혜자 이 베드로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28장이에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그 뜰로 예수님이 이제 결박당해서 끌려 들어가는데 베드로하고 다른 한 제자는 성경에 보면 이 다른 한 제자는 그 문지기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먼저 끌려가는 거니까 들어가고 이 다른 한 제자도 문지기하고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왜?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안 보이니까 나와가지고 그 문지기한테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려보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하고는 통과했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그 문을 지키는 한 여자애가 여종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죠.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인데 한 여종이 보고 당신 이 잡혀오는 이 예수님 제자 아니요? 라고 여종이 가리키면서 묻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 읽어보세요. 17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I am not 이렇게 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잡아떼죠. 그때 하여튼 통과했어요 이제 그 문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그냥 중간에 껴갖고 함께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다가 또 한 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부분인데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25절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 물어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I am not.
나는 아니라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26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 귀를 자기가 잘랐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보고 저 우리 친척 귀 자르는 그 사람 맞는데? 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27절 보면 또 부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I am not. 나는 아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요한은요 좀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강력하게 난 무슨 소리야, 난 절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늘 요한복음이, 요한은 그것까지 요한이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요한은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그죠?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여기다가 한 줄을 더 붙였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성전 지붕에 왜 닭이 올라가서 있는지 감이 오세요? 베드로가 그 닭을 볼 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지붕에, 성전 지붕에 닭을 세워놓고 날마다 그 닭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닭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닭이 올라간 이유를 아시겠죠? 그거 볼 때마다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그 닭의 의미를 이제는 거의 다 잘 몰라요. 닭이 왜 저기 있나, 뭐 그냥 무슨 문영인가,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의미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 닭의 의미를 점점 모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면 이제 닭 의미를, 닭을 보시면 베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도 영동이고 어디 닭 한 마리 언제 넣을 거예요? 제가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자주 보았던 그 성전에 위에 있는 닭 그 문양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고난주간 왔구나, 아유 이렇게 빨리 와 고난주간,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사실은요. 베드로의 자리에 한번 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니라라고 3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I am not,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의 내가 크니라 이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우리가 힘들고 살아가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는가 싶고 조금만 내가 좀 무시당하는가 싶으면 우리는 금방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고난의 주간,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첫 새벽인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베드로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는가? 베드로의 통곡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런저런 내 상황, 뭐 직장, 또 사업,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친구 관계, 이런저런 내 삶의 어떤 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예수님 부인하는 부분은 없는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I am not, 난 아니요 라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때로는 보류하고 살아가는 적은,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두 딸을 키우며 살았던 아주머니인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 집에 그 어린 그 두 딸 있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급히 들어가서 이 두 딸을 건져내지만 이 엄마는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흉측해졌습니다. 덕분에 딸들은 안전하게 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엄마는 얼굴이 너무 흉측하니까 항상 보자기를 쓰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있는 곳은 피했습니다. 또 사람이 있는 곳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죠. 그 딸을 구해내려고 하던 그 때문이었습니다. 딸들이 잘 자랐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어느 하루 엄마가 이제 이렇게 밖에 외출을 했다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이 흉하니까 오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친구하고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얘 누구야? 라고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이 딱 보는 순간 고개를 탁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같이 오는데 이 흉측하게 생긴 그 엄마가 자기를 부르니까 창피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친구에게, 친구가 저기 이상하게 생긴 아주머니 너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고난 주간, 물론 쉽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겠지만, 이런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또 평소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행여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베드로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난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때로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부인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을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닭 울음 소리가 들릴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닭 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 베드로와 같은 눈물과 통곡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닭 울음 소리가 들릴 때조차도, 그 울음소리조차도 만약에 외면해 버린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고난주간이 되었어도 아무런 마음에 뭐 특별한 그것이 없다 라고 하면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구원의 고동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인도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배가 지나가는데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흘리는 눈물,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전에 그 로마에 갔을 때, 로마 약간 외곽이에요. 외곽인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가 이제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바닥에, 돌바닥인데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발자국이 뭐냐 하니까 하여튼 베드로의 발자국이래. 근데 그 교회 입구에 그게 있어요. 돌에 이렇게 발자국이 선명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생케비치가 쓴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 로마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이 박해가 절정에 달할 때 사람들이 이제 로마시에 있는 이 베드로가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때 존경하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사도님의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당분간 좀 피해 있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밤에 로마시를 빠져나갑니다. 로마시를 빠져나가는 이제 웬만큼 빠져나왔을 때 새벽에 태양이 이제 떠오를 그 무렵, 그 태양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quo vadis domine,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기는 막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주여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그 침묵 속에 결단을 다시 하죠. 주님이 가신다는데 저도 따라가야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이 부분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 발자국은 돌아선 그 지점의 발자국이라고 그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뭐 설사 그 발자국이 그 발자국 아니더라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 갔을 때 있잖아요. 그 바닥에 제가 다 무릎 꿇고 손 얹고 내가 기도하면서요.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도 베드로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저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말로 로마 관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인 할 것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기를 기도해요. 순간순간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돌아섰던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길 저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새 천사를 불러서 세상에 가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맨 처음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죄인들이 참회할 때 흘린 눈물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도다.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새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고난주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인데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찬양인데요, 고난주간 되면 이 찬양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어찌 보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로 보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